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왜 첫 언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힘이 없이 일반 세상의 종교 생활하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성경을 윤리와 도덕과 교훈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 예수, 왜 구원의 방법이,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데 근데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어떤 상관관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전적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오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좀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구약의 율법, 또 제사, 또 성막, 제사장 같은 복잡한 제도를 거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이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언약 자체가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잘못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한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역사 안에서 임시적이고 그림자적인 성격을 가진 언약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새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첫 언약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외적, 제도적 수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제사, 성전, 제사장 같은 외형적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지만 인간의 내면과 본성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역할은 했지만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새 마음을 주는 능력은 율법에 없었습니다. 옛 언약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첫 언약은 조건부 행위적 언약이었습니다. 보통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의 순종이 언약 유지의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죄의 힘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서 해야 됐어요. 그리고 매번 임시로 덮어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제사가. 세 번째 언약은, 첫 언약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고,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희생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은 처음부터 최종판이 아니라 새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비판이었습니다. 이 예비판의 한계가 드러날수록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필요성이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의 흠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연약의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새 언약, 곧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는 언약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왜 첫 언약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왜 우리는 새 언약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요. 여기서 첫 언약은 누구에 준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곧 율법과 규례, 제사제도를 포함한 모든 모세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계명, 각종 제사법, 정결 예식, 그 다음에 절기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 제도까지 전부 이 첫 언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폐기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십계명 같은 경우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하는 사람 이웃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니까. 그러나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결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함께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에. 이 말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언약이 영원히 완전한 언약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그림자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주셨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은 최종본이 아니라 초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으로서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까지도 많이 설명해 드렸죠. 그러므로 첫 언약은 결합은, 그 모세와 맺었던 언약의 그 결함은 하나님 편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한된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지키라고 준 건데 사람이 그 지키려고 하는데 못 지켜줘요. 그 못 지킨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불순종. 불순종은 죄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그것까지밖에 못해요. 아, 이 죄 가지고는 안 되지, 구원받을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첫 언약이 완전했다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첫 언약이 궁극적인 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이걸 생각하면 옛 언약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율법적인 방식으로 겉모습을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스스로를
안전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겉만 바뀌는 것으로는 안 된다. 너의 마음이, 양심이,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향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될 때 내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잘 안 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잘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마음에 가책감이 있어. 여기에 마음의 양심과 본성이 괴로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직접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은 구약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그 인용 구절들을 쭉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레미야 31장을 인용한 의도는 뭐냐면 새 언약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이미 저 구약 성경 에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야. 조금만 더 풀면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친히 새 언약을 맺으시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좀 밋밋해.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 지렸던 거,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던 거, 막 천사 이런 것이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거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이게 밋밋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에레미야 말씀까지 인용해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첫 언약에 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 곧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 쪽의 문제라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쪽의 문제입니다.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언약이죠. 행위 언약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자체는 거룩합니다. 언약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죄인인 인간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학생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시험을 100점 맞으면 장학금 주겠다. 조건 자체는 공평해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 학생이 이 조건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첫 언약이 바로 그랬습니다. 언약 자체는 의롭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했고 죄 가운데 있었고 반복해서 배반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담 언약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겨버려요. 무지개 언약까지 주면서 너희들 죄지면 심판받는다.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합니다. 근데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하면서 무지개 언약,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 줬는데도 불구하고 뭘 세요? 무슨 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요. 파기해버려요. 지키지를 않습니다.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그래요.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새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첫 언약이 충분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무능함 때문이에요. 율법은 선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 새 언약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새 언약은 출애굽 때요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과 같다 틀리다? 같지 않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은 언약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요 방식이 달라요. 첫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보호를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말합니다. 본문도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뭐라고요?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지만 새 언약은요 첫 언약과 같지 않아요. 조건 중심, 인간 중심의 무게가 실려 있는 언약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서 더 일방적이고 더 깊이 책임지는 언약이에요. 더 강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넘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지키게 하겠다, 그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첫 언약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을 좋아하시죠. 당연하지 않아요? 자식이 있어도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라.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속 썩인 자식이니까 심판해버리고 너는 내 자식 아니고 내치고 버리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자식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시대 때의 조건적인 언약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첫 언약과 같지 않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죄짓고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지만 어쩔 때 진짜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주님을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집요하게 하나님이 따라가 붙어요. 그리고 기어이 건져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 구약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답답한 거예요. 조급하고. 그런데 새 언약의 관점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돌을 달라면 미안해요. 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헛소리를 못하겠네. 미안해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거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성령보다 좋은 어디 있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연약함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되 성령으로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죠. 중보해 주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믿으면 오늘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서 새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은 새 언약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드러나잖아요. 첫 언약의 법은 어디에 새겨요?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모세 돌판에. 하지만 새 언약의 법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 이 신비. 예전에는 율법이 바깥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억지로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에 떠나 있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언약 방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말라기서 보게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형식적으로 총독과 사람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맨날 만나서 그러나? 대통령은 가끔 만나서 그러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회장님을 아련한다고 그러면 두렵고 떨림을. 꼭 이 비유가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주일날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얘기.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보고 있냐고. 막 가슴이 아파. 미운 게 아니라 왜 저럴까 싫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지난 제가 3일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아파. 저 성도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그게 느껴져 막.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멀어지려고 그러고 마음이 답답하면 바로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한테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마음이 싱숭생숭해. 들키기 싫거든.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못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본인도 기도하다 잘 안 되면 목사님 저 중보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 그러면 힘있게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매일 와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 자리 가가지고 앉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언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아이고, 자식 나놓고 해야 해서 하는 거지가 아니고 당연히 하고 싶고 내새끼고 좋고 그러니까. 헌신도 봉사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이고 오늘 또 이제 수요일날 돌아오네. 큰일 났네. 목사니까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어느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고 싶어서 귀한 말씀 같이 가르쳐서. 그래서 목사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목회하면서 넥타이 막 사주고 막 배 갖고 오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것도 얼마나 귀해. 주의 종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근데 진짜 목사가 된 게 내가 뭐 성공하거나 먹고 살라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왜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죠. 영혼이잖아요. 영혼. 목사의 가장 기쁨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거. 신앙이 변화돼서 좋은 쪽으로 변질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 영성이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고 막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없어서 못 드리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이게 목사는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막 엔돌핀에다가 나중에 바이돌핀도 막 솟구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성도는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은 당할지언정 악한 사람들에게 근데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저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교육과 가르침은 분명히 필요하죠.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 근데 시켜서가 아니라 콕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 소망이 생기고. 요즘 저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한 것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됩니다. 권력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가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가시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가시고, 노태우 대통령도 가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가시고, 또 하나 빠졌네. 김영삼 대통령도 가시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가시는 거야. 권력. 부귀영화 눌리던 사람들은 이병철 회장도 가시고. 나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성전에 먼저 가기 전에, 예배당에 가기 전에 꼭 먼저 산에 올라가요. 산 먼저. 내가 간 목적은 예배드리러 간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고 이제 바람 쐬러 가니까. 이렇게 가면, 저번에도 기도원 갔는데 먼저 어디 갔냐면 그 목사님, 조윤기 목사님 묘, 저는 가면 꼭 거기를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럼 주마등 같이 쫙 이게 가요. 생각들이 있고, 해놓은 일들, 사역들 많지만 한 줌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그걸 의식하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그 하늘을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망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산 소망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저절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또 우리 주님 앞에 가고, 이 땅에서도 그 마음 갖고 사니 내가 사는 공간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해집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탓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니까 서로 반목하지, 서로 격려하고.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그래, 나는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 인기가 많대. 인기가 나는 너무 많대, 인기가. 난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인기가 많겠어? 목사님 누구든지 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대. 왜 그러겠어? 싫은 소리 안 하지. 응?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배려하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있긴 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집과 그런 데 살아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같이 부부가 살면 그건 지옥이지. 그런데 학고방 같은 데 살아도 거기서 부부가 금실이 좋고 서로를 위하면 그곳이 이것도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것도 어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은 아마 몇십억대를 할 거야, 아파트가. 제가 91년 2년 그때 옥수동에 살았어요. 옥수에, 강남에 전도사 하면서 그 교회 지하실에서 살다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살기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빚 얻고 해갖고 400에 20만 원짜리 성수동에 이사를 갔어. 성수동에 이사 갔는데 그것도 거기서 또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강남 갔다, 성수동 갔다, 그 다음에 옥수동으로 갔어요. 옥수동 갔는데, 진짜 부엌이 용신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 때는데 불이 뭐였지? 연탄 갈죠. 연탄 보일러. 옆에서 샤워하면 다 들리고,
그리고 부엌에서 하늘 쳐다보면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하늘도 보이고, 딱 방 하나에서 얼마나 추워가지고 유리창에다가 있죠, 비닐 붙이고, 그 다음에 침대, 우리 형님이 쓰던 침대 그거 얻어가지고 그 침대 하나 딱 놓으니까 뭐 놓을 게 없어. 장롱 하나 놓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운. 금실이 좋아. 추우니까 금실이 좋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춥긴 추워. 근데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도 춥긴 추워. 정말 추워. 그러다가 이제 저 공항동 이주단지의 방화동에요. 거기에 이사를 갔는데, 어메, 또 지옥이야. 거기는 진짜로 환경도 지옥이고, 지하실에 반지하, 거의 반지하인데 3분의 2 지하 같아. 근데 문 열어놓고 있으면 여름에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늘 화장실을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난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 또 이러면 또 양이. 저는 지금까지 양이를 한 번도 만져본 사실도 없고 요렇게 해본 사실도. 나는 그래서 막 만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 안 당해봐서 그래. 화장실 가려면 막 날라다녀요. 퀵퀵 날라다녀. 그러면 우리 집사람 이야! 그러면 너는 또 뭔 일인가 하고 밖에 왜 그래 여보? 그러니까 이 짐승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금실은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보다는 관계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서로 간에 관계가 좋으면 그냥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네? 서로 있잖아요. 으르렁거리고 그러면서 호텔에서 밥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먹으면 뭐 할 겁니까? 서로 간에 소화가 안 되는데, 다 못 먹는데, 그죠? 근데 좋은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밥을 먹으면, 떡국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게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첫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주로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들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존되었었어요. 근데 평범한 백성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부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종종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 본문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할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직접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주님 앞에 직접 하면 돼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자백하면, 근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자백하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빗사발 들고 가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언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새 언약의 중심에는 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죄는 늘 기억되었습니다. 해마다 또 매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 자체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의 피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억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더 이상 심판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는 법적으로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죄를 계속 붙들고 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복을 안 주실 거야.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만 그러잖아요. 자녀가 좀 실수하고 해서 아빠, 엄마 진짜 미안해,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아유, 내 미안해, 내가 연약해서 이젠 진짜 안 할게. 그리고 품으로 쑥 들어오면 그 부모가 그걸 기억합니까? 안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막 품으로 들어오면 괜찮아요. 엄마 손잡아주고 아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엉덩이 뚫뚫 들고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들거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연약해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내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덮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복음은 우리의 실패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네 죄가 크냐? 내 은혜가 더 크다. 너의 죄가 깊으냐? 내 긍휼이 더 깊다. 내가 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약속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것이 오면 헌 것은, 여러분 휴대폰 쓰잖아요. 휴대폰을 지금까지 몇 개나 바꾸셨습니까? 네? 새 것이 있는데 계속 그 애것 갖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폐기시키나요? 아니면 어디다가 놓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낡아질 것인데, 이거 지금 6년째 쓰거든요, 제 핸드폰이. 제 삶의 기적이에요. 6년까지 쓴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데 너무 좋아. 손에 딱 들어오고. 어쩔 때는 떨어뜨리고 막 깨고 싶어도 안 깨져. 깨고 싶어도 안 깨.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거 깨질까봐, 이거 버벅거릴까봐, 배터리 이제 안 될까봐,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새 것이 오면 옛것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첫 언약은 오래된 것, 낡은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의 제사제도,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 직분,
성전 중심의 예배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역할을 마치고 서서히 물러가게 됐다는.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쓰시되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도 목사님들이나 다른 여러분 동료나 친구들이나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들을 때 뭐라고 들어야 돼요?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성전이라고 쓰는 것을 알고 쓰면 그냥 용인해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성전이다? 주님이 먼저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먼저 성전되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모여있는 공동체를 성전, 공간을 예배당. 근데 공간을 갖다 성전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쓴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있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이제 성전 없는데.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에다가 백투더 예루살렘 외치는 사람들이 성전을 거기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대사장, 제사장, 살렘왕 누구?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이라든지 아론의 지파가 아니, 그 훨씬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예요?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력으로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 반차를 쫓았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첫 언약이 낡아지고 쇠해졌다는 말은 구약 성경이 쓸모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 언약을 이해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제도나 율법 체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 새 언약을 받은 우리로서는 구원의 방식이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새 언약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이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언약은 죄를 드러내고요, 밖에서 규칙을 요구할 뿐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알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됐거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다시 들으면 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